지난주에 예수님 채찍 맞으셨으니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빌라도의 관저에서 채찍을 엄청나게 맞으셨어요. 피도 흘리셨고요. 그리고 최후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 이제 집행이 시작되는데, 여기 검은색 선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테두리로 된 그 안쪽이 예루살렘 도시인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어디로 가시느냐? 성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뜻의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이죠? 이게 십자가인가 싶으실 텐데, 원래 십자가형 죄수는 가로대만 운반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세로대까지는 같이 안 옮기고 세로 빔은 형장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로대만 운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 밖으로까지 나가셔야 했느냐? 물론 거기가 사형 집행장이니까 그리로 간 거지만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아셔야 되는데, 죄를 속하는 제사,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단번에 속하는 제사를 진행할 경우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리고 내장을 꺼내서 기름과 번제단에 태우고 고기와 가죽, 똥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바깥으로 한참 나가서 특별한 장소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잖아요. 짐승의 몸에 죄가 전가가 된 겁니다. 그 죄는 다시는 사람들 사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이러한 차원에서 그 죄가 된 고깃덩어리, 몸덩어리를 사람들 사는 마을 밖저가 태운 겁니다.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내장 전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르나니, 죄는 다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죄는 다시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길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걸으셨던 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든 관광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관광 수입은 벌어야 하니까 해놔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로대를 치고 가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워낙 몸이 약하셔가지고요, 또 채찍까지 맞으신 상태여서 이 가로대를 지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꾸 쉬시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까놨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계속 때리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데 못 가시니까 이때 유월절 기간에 놀러온, 혹은 놀러온 거는 아니죠, 유월절 기간,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 중에 한 명을 불러다가 너 대신 지고 가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봐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십자가 형장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하니까 구경했겠죠. 로마 군사가 멱살 잡고 네가 대신 끌어 해서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의 제목을 급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몬? 바울과 바나바 선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저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연구했겠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 전체가 엄청나게 교회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냐?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인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건 하나, 급하게 구원. 예수님은 이러한 작은 사건 하나도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내 가족이 대신 지고 가다가 예수님 믿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맞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감동받고 누군가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십자가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못 제비뽑기 두 강도.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6시간은 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뼈를 다 셀 수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모든 뼈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힘든 일을 썼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장차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형태로 다리를 이렇게 포개어서 여기다가 못이 박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십자가에 박힌 어떤 죄수의 뼈 조각과 못이 있었어. 이 못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대요. 이런 형태인데 요 뼈 부위가 어디냐? 여기가 아니고요. 발의 복숭아뼈입니다. 발의 복숭아뼈. 그럼 못이 이렇게 박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 긴 못으로 두 발을 이렇게 포개고 복숭아뼈에다가 박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몸을 비틀어야 돼요. 이렇게 박힌 겁니다.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복숭아뼈에 못이 박혀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이 뼈를 보고 복원도를 자기들이 그렸나 봅니다. 복숭아뼈에 박히는 못, 이런 식으로 박혔을 것이다. 여기에 살짝 걸터하는 의자처럼 요철이라고 해야 됩니까? 튀어나오게 하고 거기에 엉덩이를 대고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박히는 겁니다. 체중은 아래로 쏠리겠죠. 그죠?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못이 박히니까 다리에 힘을 못 줘요. 호흡을 하려면은 횡격막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펴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이 총 5벌인데 유대인들은 먼저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이 뭐냐면 우리처럼 러닝 그게 아니고요. 소매가 없는 허리 정도, 허벅지까지 오는 가운 같은 게 속옷이에요. 그거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이제 팔하고 목만 좀 나오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기도할 때 쓰는 숄이 있어요. 그거 두르는 정도가 옷이에요. 신발. 군인들이 4명이어서 십자가 하나당 4명이 와가지고 못을 받거든요. 그 4명이 예수님의 옷을 뺏어갑니다. 한 점씩 가져가요. 속옷이 남았네요. 튜닉이라고 불리는 이 속옷인데 이것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똑같이 나눠야 되지만 제비뽑기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한 겁니다. 찢지 말고. 군인들이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내 옷을 나누고 내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통 가운데 쓴 말씀이 결국 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모든 게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에 너무나 기쁨이 있으셔서 예수님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 보고 싶어요? 복 받는 말씀 어디 없나? 어떻게 하면 돈 주신다고 했지? 예수님 양옆으로 인도를 못 박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뭉치예요. 이사야 5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의인이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내 팔 이렇게 해가지고 박히는 게 아니라요. 한쪽을 먼저 묶어요. 최대한 20cm, 30cm를 늘립니다. 벌려서 박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펼쳐서 박힙니다. 100% 탈구돼요. 그리고 어깨에 탈구되신 적 있으세요? 죽는데요, 아파서. 그렇게 예수님이 신음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제가 조롱하는 그 구절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조롱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보겠습니다. 어떤 유혹인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나 잘 들어보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뭐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나를 죽여라 이런 말씀인데 이 구절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했던 말이죠 이게? 사탄이 했던 말이에요. 사탄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 유혹의 연장선상에서 사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이 세상 구하려 왔지?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거 힘들잖아. 내가 쉬운 길 알려줄게. 나한테 절해. 내게 넘겨진 권리,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한테 준 그 모든 권리를 너한테 그냥 줄게. 십자가 안 져도 돼. 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러한 유혹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호령하여서 얘네들 다 죽일 수 있다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채찍 한 대 맞을 때마다 결심을 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저 못 참겠네요. 힘들어요. 아니 이쯤 참았으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려오고 싶다. 내려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로마 군대 천사 호령해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매 순간이 다 참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러한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라고 말하면 너무 불경스럽지만 제가 평생에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코 수술을 했어요. 성형수술 아니니까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요. 기분 나쁘네.
코 비염 수술을 한 겁니다. 무슨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마취가 안 된대요. 체질이 마취 반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습니다. 눈만 보이는 천이 있어요. 그걸 하나 덮어요. 그리고 녹색 천으로 계속 덮어요. 몸 꼼짝도 못해요. 천이 한 10장 덮이니까 몸을 못 움직여요. 눈만 보이고 코 요 정도만 보여요. 의사가 시작할게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의사 얼굴과 그 말투, 그 기분 나쁜 태도. 코 속에다가 일단 주사를 푹 찔러 넣었는데 피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게를 집어넣더니 살을 잡아당겨서 가위로 자르는데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거기 있던 조수 의사가 제가 피를 이렇게 흘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못 보는 거예요, 저를. 그러더니 그 의사가 잘라내야 되겠네? 제가 그 의사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만해. 하고 제가 피를 입에 묻고 있다가 뿌려버렸어요, 그냥.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그만해. 못 참아요. 여기에 칼 들어가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복숭아 뼈에다 대고 못을 박아요. 하나님이 그거 견디신다고요? 저한테 능력이 있었으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한테 못 박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만 좀 해라. 그만. 예수님이 유혹을 한 번에 이기셨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매분 매초가 유혹으로 다가왔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결정하셔야 됐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왜 고통이냐? 인간이었으면 못 박히고 이대로 죽겠구나 하고 말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결정하셔야 됐던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유혹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충동해서 이 말을 하게 만든 거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하시겠구나. 저 하나님 아들이라더니 하나님이 죄를 저주하시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얘네들은 무슨 자격으로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했어요. 이것은 시편 22편 7절 8절의 성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7마디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라는 뜻입니다. 가상, AI 뭐 이런 거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요. 이때 예수님 조롱하던 강도 중 한 명,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조롱했다가 저분이 왜 저러지?
저분이 왜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 용서하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신이 조금 들었나 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우린 죽을 죄를 져서 죽는 건데 저 사람은 죽을 죄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도 남기십니다.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을 때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하고 이 둘을 모자 관계로 묶어주셔요. 교회를 말씀하신 거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저를 가족으로 여겨 주십니까? 가족을 괴롭혀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의 히브리어 말씀을 하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역시 시편 22편 1절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절, 다윗이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미리 한 예표였던 거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목이 마르셔요. 탈수증이 오신 거죠. 호흡은 가빠집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군인 중에 하나가 창을 스폰지에 딱 찍어서 포도즙에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가에다 갖다 댔는데 예수님이 스폰지를 잠깐 입을 헹구신 다음에 뱉으셨어요. 왜 안 마셨어요? 이 포도주? 왜 안 마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안 마시겠다.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때 약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결혼하거든요. 약혼식에 총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4잔은 따라만 두고 안 마십니다. 결혼이 완성이 되면 그때 마시겠다고 해도요. 그래서 예수님도 4번째 잔을 6월절 만찬에 따라 놓으시고 나 이거 안 마실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혼인잔치하고 그때 마시려고 난 안 마실 거야.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시편 22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호흡이 거의 멎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죠? 뭘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야망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이루고 싶습니까? 내 계획, 내 뜻, 내 야망을 이루고 싶죠. 그걸 이루고 나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얻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삶을 인도하시지 우리의 뜻 성취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젠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성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어요. 아직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나는데 돌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긴 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뭘 상징하느냐? 이제 죽어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무덤이 열렸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기 전에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7마디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급하게 구원을 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십자가 곁에서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 중 백부장 한 사람을 구원하셔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일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참아내시는 것을 본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마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겠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지진이 났다, 해가 빛을 잃었다, 이런 거를 다 보고 나서 드디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거죠. 이것도 구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 이 로마 백부장을 필두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언약의